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가니엘과 스바니와 분리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가데를 나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앉아서 하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석신이 와가지고 지금 어지러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비행기 돌리고 있어요.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회복해서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기쁨,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9장과 10장 내용을 보시면 그들은 다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율법을 어기는 이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사 에스라는 크게 슬퍼하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에스라가 가슴 찢는 기도로 정말 죄로 인하여 마음이 부서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이 에스라 9장과 10장 내용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토록 깊은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가니엘과 스바냐와 분리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언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낮 시간의 4분의 1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낭독해 줄 때 이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들에게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줘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끊어지는 가운데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그들의 영적 상황을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다시 통혼하기 시작했고, 그 이래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큰 죄를 짓고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자신의 그 삶을 새롭게 변화되는 시도를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의 깨달음과 회개가 그들의 닫혀 있었던 기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그들의 무뎌졌던 기도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운동이 저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신앙의 두 바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을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와 같습니다. 고 하영규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감사의 저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말씀과 기도는 두 개의 바퀴와 같다라고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바퀴가 조화롭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차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의 휠 어라이먼이 잘 맞지 않으면 타이어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마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펑크가 나서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또 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너무 많이 틀어져 있으면 차가 온전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차는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치우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기도에만 치우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도 메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만한 기도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과 말씀을 통한 충만한 강화 속에 사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예배 중에 들으시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는 분들은 기도의 샘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그 속 깊은 곳부터 어떻게 거룩한 기도가 쏟아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건조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무감에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에 불이 붙게 되고, 기도에 불이 붙으면 말씀의 은혜가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커다란 은혜를 받으면서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은 함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말씀으로 인해 기도할 수 있도록 감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두 벤치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 은혜의 방편으로부터 받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는 그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라는 것과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특성이 무시되는 때에 더욱더 이 두 가지는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애쓰는 수많은 노력들이 이렇다 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유기체적인 성격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운 찬양으로만, 또 전도를 통해서만, 또 어떤 분은 기도 운동으로만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신학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말씀과 기도 이 두 개의 바퀴가 균형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힘쓰시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관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깨닫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감화가 있습니다. 이 감화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무엇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행동이 바람직하게 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바람직하게 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상반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묻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감화를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학사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율법에 능한 학사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임은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던 그때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에스라는 실제적인 귀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처음으로 귀환 준비를 할 때 시작했던 것이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에스라는 왕이 약속한 많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환하는 길에 호위해줄 군사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것을 거절할 필요는 없었지만 에스라는 이전에 자신이 왕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군사의 호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지는 권리와 특권을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지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보시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조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감화를 받게 됩니다. 마음에 신령한 감화가 일어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시작됐고 그들의 기도는 다름이 아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 자복하는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였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인들과 통화하는 일들을 다시금 시작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르게 알게 되자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감화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깊은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화가 기도의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신앙의 원리는 다니엘 9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늘 기도하는 단계였지만 다시금 비장한 기도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앞에 나오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한 것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연수의 그 경륜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감화를 입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영적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결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의 감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는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의 세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화 없이는 결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주었을 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 듣고자 원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 모임도 알고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회에 모여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외워놓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개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적인 그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없이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겨가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드리는 그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품고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도라면 기도의 트랙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힘차게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감화받은 신앙생활을 멈추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쓸데없는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기도할수록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삶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으면 그 속에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보다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진정한 기도를, 깊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곳에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화를 통해 기도 제목을 찾고 나면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예전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계명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은 또다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되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씀과 기도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치우치거나
또 기도에만 치우치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닫고 감동을 받아 감화를 받으셨다면 그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작업하고 회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